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음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설교가, 주일날 설교는 주로 보면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쭉 주제별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일날 새벽기도나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책별로 또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책별로 나갈 때는 여러분 계속 들으시면은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성경 신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 한 권을 다 이렇게 해석해 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주로 주제별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제로 지금 쭉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 탕자 비유로 시작을 해서 그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대하는 그 태도를 보고, 마다들은 자기 의에 도취되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효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비유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사람의 본분이 최고되는 가치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그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하면은요,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게 그 주제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말은 아니고 밀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질문에 아마 우문 현답이 같아요. 그런 뭐 어리석은 질문 어디 있느냐? 쉬운 질문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는. 그런데 실상은 90% 이상이 실상은 하나님이 날 믿어주고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래 뭐냐 하니까, 우리가 우리 중에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빡세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주로 기도원에 가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잖아요. 가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 중심이 결국은 인간 중심이 되는 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신앙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는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실상은 따고 보면은 그 중심이 아직까지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은 상관없고, 이건 여러분 순서가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데 이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 복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데 말이죠. 순서가 중요한데 또 내가 어리석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밥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순서가 분림해야 되잖아요. 분림. 다 잘 하시겠지만은요. 내가 한번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밥할 때 최소한 20분 이상 1시간 정도는 분림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분림 안 하고 급해가지고 바로 살 씻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밥이 어딘가 이게 2% 맛이 부족해요. 분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 불을 질러가지고 이 추가 돌아가는데 늘 밥하는 주부들이 어떤 분 밥을 태우고 어떤 데는 뭐 덜 익고 이런 데가 있는데요. 저는 주부 아니라도 내가 가끔 교회에서 밥을 하거든요. 하면은 여기 저기 정인이 윤영대 목사가 정인이야. 우리 둘 같이 있으면 밥에 먹는데 저는 이 밥을 하나도 안 태울 수도 있고 조금 누릿하게 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태울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왜 조절을 못해? 그건 나는 뭐냐면 추가 돌아가는 시간 딱 보고 1분 30초 또 우리 밥솥은 1분 30초 딱 돌아가면 하나도 안 타고 2분 돌아가면 조금 누룽지가 나와요. 시계 딱 보고 추가 돌 때는 시계 딱 보고 있어 나는. 그런데 밥하는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 물 안 붓고 생쌀 가지고 불 때 가지고 나중에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순서 틀리면 밥 안 됩니다. 밥 태워버리고 생쌀 불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박상되지 그게. 지금 제가 밥하는 이야기 아니고 신앙 이야기 한다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인본주의로 가는 게 그와 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밥 이야기는 그렇고 샤워할 때 여러분 샤워에 물 얹어가지고 비누 칠해가지고 또 씻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로 다 씻고 맨 마지막에 비누 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래 한다니까 지금. 신앙 이야기 하고 있다니까 지금. 요즘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더라고요. 좀 게으른 사람들은요 세차 하기 싫으니까 그거다가 샴푸 뭐 이런 거 저 통풍 같은 거 칠해놓고 밖에 가 소낙비 쫙 오면 세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얼룩져가 안 되겠죠. 그렇다고 웃으려고 하면 얘기했지만은 자,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띄워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반드시 여러분 먼저 할 게 나중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믿음 생활하고 복 받으려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먼저 하나님 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요래하지 말고 이거 지금 급하지만 이거 놔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서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거기 먼저 할 일이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해야 되지. 이거 하나님이 이런 나와 관계는 회복 안 하고 자꾸 내 문제만 가지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내가 밥할 때 순서 틀리고 샤워할 때 순서 틀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 가지고 실을 가지고 바늘 허리에 매가 설 수는 없다 하잖아요. 귀에 꿰야지. 아무리 급한들 옛날에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못 끼어가지고 맨날 이러잖아요. 맨날. 그럼 이제 밑에 손자나 누가 눈 박는 사람 이렇게 끼워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그냥 허리에 매가지고 서면 되느냐 이거라.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7절에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이 말씀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복받는 비결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게 선제 조건입니다. 그래야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든 면에도 순서가 있듯이 신앙에도 꼭 순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가 너무도 쉬운 이야기지만은 실제 우리 믿음 생활 때는 순서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게 우선인데,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가 이 우선인데, 이 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띄워주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성이라고 그럽니다. 첫 음성이에요.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예수님 처음부터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나를 찾아라 만나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하겠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는 이야기고, 제일 먼저는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와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 맺는 그게 순서가 우선이다. 회개하여 너희들과 하나님 관계가 정상이 되면은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순서를 말합니다. 제일 먼저 회개를 먼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관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천국이 임하고 나머지는 더해 주십니다. 그래도 지금요, 이렇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성질이 급한 사람은 바늘 허리에 매가 설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 자기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주시옵소서 그래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주 안에 거하는 게 그게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일부에는 보니까 일부에 이제 예배드리는 분들은요, 잠이 들겠는지 아니면 아침에 꿀을 먹고 오시는지 눈만 멀뚱멀뚱 아멘 잘 안 해. 2부는 아멘을 잘하는데 2부에도 아직 잠 안 깬 사람이 들어있어. 아멘을 한다는 것은 저하 여러분들과의 이게 설교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여러분들이 리액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요즘 젊은 사람들 리액션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어머, 대박이다. 어쩌고. 그러니까 리액션을 잘하니까 기분이 좋아. 다음에 또 주고 싶더라고 뭔가. 근데 리액션 잘 안 하는 사람은요, 우리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우 같은 부인하고는 살아도 곰 같은 부인하고는 못 산대요. 뭘 줘도 멀쩡 고마운지도 않고 아이고 맛있어요,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은 리액션 하면은요 더 주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뭐 감자를 삶아왔는데 아무튼 사놓고 먹어봐요. 그럼 곰 같은 목사야. 그럼 여러분 내남 삶아줘봐요. 실험처럼 삶아줘봐. 아이고 어떻게 이리 맛있냐고. 서근사님 그렇잖아요. 내가 반응 잘하잖아요. 서근사님 뭘 음식을 해주면요, 옥상에 보니까 그 방아를 심었는데 개비름이 났어. 그래서 서근사님 개비름은 먹는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저거 뽑아내가지고 개비름 나물 하세요. 목사님 저것도 먹어요. 요새는 유튜브가 좋으니까 막 바로 가져와서 유튜브 딱 들여가지고 개비름 효능 딱 보여줘. 아이고 목사님 개비름이 이렇게 좋네요. 그 나물을 했어요. 나물을 잠락처럼 묻혀가지고 이렇게 한 대접 했어요. 그래서 먹으니까 권사님 맛있다니까. 우리 서 권사님은 항상 보면 그런 거 잘해주시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감자 한번 삶아줘봐요. 내가 얼마나 맛있다 그런 거야.
자, 이제 웃으려고 한 얘기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내용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만류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면 그건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고 막으면 그는 사탄적인 일이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 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자살골 먹을 때가 참 많아요. 자살골, 우리 축구할 때 보면 자살골 먹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사탄이 기뻐하는 베드로처럼 사람 일을 우선해가지고 사탄의 일을 그 종로로 탈 때가 들어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항상 우리가 깨어서 신경 써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뭐 딴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게 사람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 일을 거르치면 이게 아주 잘못된 일이란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들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서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탄의 종로는 뭐냐면요, 교회를 흉보고 교회를 자꾸 이렇게 흉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사탄의 일이고, 목사 흉보는 것도 사탄의 일입니다. 성도를 흉보는 것도 사탄의 일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가 이간시키는 것도 사탄의 일입니다. 그거. 아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 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우리가 다 자살골 먹을 수 있지만은 항상 생각해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 지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 수영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수영 친다 그러는데 수영 치는 게 아닙니다. 헤엄치는 것이고 수영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스위밍이죠. 그런데 뭐 저도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저도 어릴 때 그 크롤 자유형을 어릴 때 이제 우리가 형들 통해서 배웠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목을 딱 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학 다닐 때 제가 수영 강습 받았는데 절대 이게 물이 안 들어갑니다. 부르르파가 안 돼. 물속에 다 집어넣어가 부르르파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걸 갖다 고개를 들고 배웠기 때문에 안 들어가 이게. 그래서 내가 참 실기 점수 다른 거는 다 A학점 받았는데 수영만 B학점 받았어. 요거 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래도 옛날에는요, 그 뭡니까 도마, 링까지도 다 했어요. 뭐 철봉 뭐 말할 것도 없고 핸드 스프링도 다 했어요. 그런데 체조도 다 A학점 받는데 수영은 B학점 받은 이유가 요거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참 크게 쓰임 받을 수 없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거 들고 이거 안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고집이 세고 자기 철학이 강하고 자기 사상이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에 원수를 위하여 물을 주고 마실 걸 주고 원수를 축복하라.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원수는 갚아야 되고 말이지. 저는 제일 힘든 게 뭐 원수 같은 건 좀 이런 게 개념이
좀 포괄적인데 예를 든다면은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리더라. 정말 나는 어렵습니다. 그게. 그 말씀이 노가 아닌데 예스인데도 진짜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내가 왼뺨을 돌릴 수 있겠는가? 그래도 내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가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가 순종하도록 힘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훌륭한 분은 스테반 집사님 같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 위하여 복을 빌었잖아요. 저들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게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고집을 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십자가 지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순서가 안 되면은, 이가 안 되면은요, 믿음의 발전이 없어. 그래서 믿음은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인본주의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신본주의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내 것을 고집하고 그래 하면은 우리 수용의 원리와 같이 참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좀 더 이제 포괄적이 말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복 받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와 찬양, 또 내 입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높여야 되는데 예배, 찬송, 또 나의 간증을 통해서 높입니다. 우리 잠깐 본문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 여기 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올린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거는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간증이나 말을 통해서도 그걸 이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7편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누가복음 19장 36절에 40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마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 됐습니다. 그만큼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하지 말고 칭송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는 절대 농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쉽게 보면요, 망령되이, 하나님 망령되이 하는 자 죄 없다 아니라, 그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란 말은 농담하거나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겁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구별되고 죄와 의가 구별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는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도록, 아멘, 하나님 이름이 구별되도록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름을 높이도록, 이게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9절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예, 잠깐 됐습니다. 시간상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 맺는 장면인데,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니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서 우리 신을 내놓으라고 아론에게 말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화가 나가지고 그 두 돌판 씻기면 그 보는 앞에서 깨버렸습니다. 왜 깬지 압니까? 언약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거든요.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기도 내용이 뭐냐 하니까 핵심이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편팔로 출애굽시켜서 했는데, 이들을 다 죽이면은 애굽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럼 모세의 그 중심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딱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가 기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 한번 더 할게요. 박재봉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최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박재봉 목사님인데요. 그 조선이 일본에 해방되기 위해서 금강산에서 18세 어린 소년이 10년을 솔잎 먹고 굴에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뭐 그분의 이야기는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그분이 75세 때 제가 있는 교회 대구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셨는데 그때는 부흥회를 일주일을 합니다. 아마 주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 토요일까지나 새벽까지 하는데, 그 목사님은 참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 무섭게 한다는 뭐냐면 이 눈두덩이 이렇게 나오면요, 원래 성질이 사나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 호랑이 눈썹 이렇게 눈두덩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다른 목사님들도 다른 목사님들도 그분 앞에 잘 못 서요. 국회의원들 앞에 설교하는데 다리를 꼬고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설교하다가 손가락질 이렇게 해야 돼. 손가락질 이래야 되겠지. 이쪽으로 하면 안 되겠지. 다 이러면서요. 이 나라가 망하면 당신 책임이요.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안수기도 받으려고 있는데, 목사님이 맨 마지막 새벽기도 때 안수해 준다고 다 철학기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뭐 아픈 사람 있어서 이제 철학기도 하는데 철학 평소에 안 하다가 하니까 막 아침 일어나니까 막 부시시해서는 머리는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고 말이지, 뭐 자료도 이 줄도 안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 와 보니까 이게 완전히 뭐 폐장병 같거든요. 줄도 안 맞추고 이거 뭐 세수도 안 하고 부시시하게 해가지고 이래가, 그 목사님이 이제 딱 삐진 거예요. 화가 나서 들어가 본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난감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이제 저리 갔으니까 이제 가서 뭐라고, 담임 목사님 가면 담임 혼날 거고, 그걸 나보고 사집삭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청년회 회장이었거든요. 내가 뭐 가라 그래. 그래 가면서 기도했으면 주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 하는 기간 동안 저를 참 이쁘게 봐주셨어요. 왜? 청년회 회장이니까 앞에서 내가 찬송 인도를 했거든요. 찬송 인도를 내가 하는데 저를 참 이쁘게 봐주셨어요. 내가 노크라고 들어가면서 목사님 더 앉아 계시는데, 내가 하루 강아지 부모존 줄 모른다고 내가 이제 용감하게 뭐라 했냐면, 목사님,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목사님 용서하시고 나오시지요. 목사님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툭 치면서 먼저 가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따라 나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 기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일일이 안수 안 하고 앞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주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치료해달라는데 그게 눈에 보이듯이 막 마음에 콱 와닿는데, 그날 새벽에 있는 사람들 100% 다 나섰던 거예요. 100% 다 나섰습니다.
저도 그날따라 평소에 괜찮은데 뭐 피부가 이상하게 뭐 하여튼 이상해져서 피부가. 그런데 우리 형님도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 기도 받고 바로 나서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 기도 듣고 용서하신 거야. 자, 그 다음에 엘리야 이야기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36절 40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예, 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고창에 사진 찍으러 왔다고? 찍으라고 그래?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갈멜산에서 우리가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종됨을,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심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 불이 내려가서, 그때 응답은 하늘에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워야 됩니다. 그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흙까지 또랑까지 탁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그 기송강가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잡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렇게 능력이 기도가 된 것은 그들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바쁘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할머니예요. 우리 할머니는 친할머니 아니고 친할머니 한 마리 계셨고 양할머니인데 황씨 할머니, 양할머니가 참 우리는 다 알면서도 할머니를 엄청 제가 사랑했고 할머니도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냐면요, 물보다 진한 건 피고 피보다 진한 건 사랑이에요. 그 우리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서 또 이 가정을 위해서, 손자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된다면 우리 할머니는 언제든지 죽을 각오되어 있는 사람이야. 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자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생과 사랑 앞에 우리가 녹아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때 제일 좋아하는 줄 압니까? 아니요. 구역장이나 누구나 자기를 제일 먼저 이해해 주는 사람, 두 번째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듯 희생해 주는 사람,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애든 어른이든 간에 사람들은 다 알아요. 감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가, 그 1번이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가. 희생은 사랑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저겁니다. 목사가 설교 아무리 잘해도 구역장이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 희생해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건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 중에 누굴 더 좋아하느냐? 엄마를 더 좋아하느냐? 아니에요. 누굴 더 좋아하느냐? 누가 두 분 중에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 희생해주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사실은 엄마가 그런 쪽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힘없어 죽게 돼도 엄마 부르는 게 엄마가 늘 이해해주고 자기를 위해 희생해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원리가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 첫째 이해해주는가, 두 번째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는가, 그게 기준이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영화롭게 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까, 이게 모세와 엘리야의 마음이었고 기도였고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반주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